주가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이 5월 5일 가정의 날인데 가정의 날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오늘은 어린이주일이고 또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인데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정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또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부모님이 계시는데 또 부모님에게 온전히 공경하지 못한 저희들의 또 현실적인 모습도 있고 또 여러 많은 부분들 안에서 가정의 달이 되면 부담감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인데요. 여기 있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서도 정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 정말 퍼펙트해.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귀하다라는 것은 다 공감하지만 우리 가정이 완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또 지체들이 있다면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아직까지 저에게는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정확한 말씀의 기준은 있어야 돼서 내가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도 사십시오가 아니라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마음들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에 대한 사랑 또 은혜 그다음에 또 부부 가정의 또 배우자들의 또 소중함들을 같이 또 깊이 조금 묵상할 수 있는 5월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잠언이죠. 잠언. 아시다시피 이 잠언의 뜻은 속담들 또는 격언들, 그래서 히브리어로 뮤셸레라고 말합니다. 뮤셸레. 그런데 이 잠언의 많은 부분이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룰렐의 기도도 있고 아굴의 기도도 있고 하지만 많은 부분이 이제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했기 때문에 뮤셸레 살로몬, 이래서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을 쉽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그것이 길지 않으면서 짤막짤막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이 잠언 22장 6절 이 본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린이 주일이 되면 교동문에도 딱 이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새겨져 있잖아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이제 전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땅히 행할 길,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의 요약을 어디에다가 기록을 해놨냐면 신명기에 기록을 했잖아요. 또 우리가 신명기 그러면 신신당부할 때 그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명령, 하라는 거죠. 근데 이 명령 안에서 모든 율법과 이제 규례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네 먼저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꾸준히 끝없이 이제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또 집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게 하고 또 하는 것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이. 근데 영적인 옷인 이스라엘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서 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못해본다라고. 하나님도 한국에 대해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못해본대요. 그만큼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면서 자원이라고는 인적자원밖에 없잖아요. 인적자원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끝없는 경쟁 이 구도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학교 체제가
친구들과의 끝없이 경쟁을 해야 되고 내신 성적을 받아야 되고 그 내신 성적에 의해서 대학교로 가고 일단 대학을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결정된다라고 우리는 다 많은 부분들 안에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뛰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안타까운 들은 대한민국이 공부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쳐버렸어요. 아이들 안에 인성이라든가 또 심지어 목회자인 가정, 중진들 가정 안에서도 학교에 또 시험이 있거나 특별히 중요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는 그거는 사면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시험이 있으면 무조건 있으면 교회도 안 나가도 되고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더 좋은 직장을 갖고 그러면 가정들이 행복하고 가정들이 정말로 이 사회가 더 좋아져야 되고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대로 돌아볼 때 사회가 건강한가요? 사회가 행복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공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세태 안에서 옆에 집이 어떻게 하고 사촌이 어떻게 하고 우리 안에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먼저 이번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 저희들도 불안하고 우리 자녀들도 불안하고 완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같이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하나 있든지 둘이 있든지 셋이 있든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4명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3명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3명의 아이를 가르쳐도 다 달라요. 개성이 다르고 그의 아이들 안에서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그들 안에서 공부하는 능력도 다르고 다 각기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그 지혜가 없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 안에서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 저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래서 끝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성도님들 가정 안에 자녀들을 또 결혼을 시키고 또 이제 분가를 하고 그 다음에 손자까지도 보는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안에 부모와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 가운데 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인데 이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기준 그거에 대한 모든 표준 바로 그 캐논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지 세속적인 가치관과 물질 만능주의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그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안에 마땅히 행할 길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내가 또 살아내며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킬 것을 명령하는 이 모든 내용은 사랑이에요. 너의 마음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고요. 자기 숭배 사상 안에 있고 내가 옳다라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기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이미 자녀가 각 가정에서 이미 주인되어 있는 가장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부모님보다 어쩌면 자녀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많은 부분들 안에서 물질적인 지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안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고 많은 것들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인데 과연 이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주었을 때 이 자녀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먼저 배우고 있는가? 잠언의 첫 장이 그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 안에 또 우리 자신 안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자녀들도 있고 그런 부담감들이 되게 많아요. 믿음의 분량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많이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지만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분명히 내가 마땅히 행할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먼저 내가 삶으로 보여줄 때 또 예배 회복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도 분명 언젠가는 주님의 자리에 나올 거라고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또 이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 행할 길을 먼저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했냐면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이 아이요. 이 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인데 젖을 먹는 갓난아이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가 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그 아이의 나이가 언제냐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미 엄마가 된 사람도 있고 엄마가 될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또 은사 가운데 엄마가 되지 않은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되신 분도 있고 아빠가 되실 분도 계시고 아빠이신 분도 계시는데 먼저 아내가 임신을 하는 상황 가운데 아빠의 굉장히 많은 정서적인 지지와 또 엄마가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를 편안하게 또 이 아이를 뱃속에서 280일 동안 이 한 몸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남편들의 비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자여서가 아니라 이거는 많은 연구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사실인데 많은 논문들과 아이가 280일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모든 인격이라든가 많은 정서적인 부분들 안에서 거의 80%, 90% 이상이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280일 동안의 그 시간이 태어나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지도하고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그 뱃속에 있는 280일 동안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안에 있는 정서적인 안정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마음이 건강하고 또 몸이 건강할 때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 안에서는 경제적인 것도 조금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배려와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분만을 이야기를 해요. 생각지도 않게 아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됐을 때 또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또 부부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엄마라도 때로는 아빠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임신을 했을 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아이들이 불행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위기가 되어 있고 또 옳지 않는 그런 임신으로 인해서 아이들 안에서 버려지고 그런 아픔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데 이 아이들은 나자를 젖먹인 나이인데 이 젖먹일 때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와 한 몸으로 있었을 때 뱃속에 있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안에서 개성과 기질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녀를 많이 키워본 사람은 더 고백을 해요. 아이들마다 똑같은 엄마 아버지의 DNA 유전자를 물려받는데 이 아이는 이런 모습, 저 아이는 저런 모습. 성별도 다르지만 각각의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래서 엄마인 저희들 안에 부모님 저희들 안에서 아이들에 대한 끝없는 공부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것들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들 중에서 아이였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교육학자들이 아이들의 모든 인격 형성과 모든 것들이 언제 거의 95% 정도가 형성된다고 그러냐면 만 3세 이전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 3세 이전인데 무슨 만 3세면은 애들이 무슨 말을 알아먹고 뭘 행동한다고. 아이들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이들 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요. 아이들 안에서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울고 기질을 안에서 애를 하나 키웠을 때는 몰라요. 2명을 키워보고 3명을 키워보잖아요. 애들 안에서 기질이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먹을 것을 주면은 그냥 색색색 잠만 잘 자는 아이가 있고,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잠을 자는데 잠버릇이 심해서 잠을 자는데도 쉽게 자진 않은 아이.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격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3살이 되면 모를 것 같지만 알아요.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알고.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유아부부터 있거든요. 유아부, 유치부, 또 우리 초등부, 그 다음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까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사랑스럽고 다 예쁘고 이 자녀 다 예쁘고 저 자녀 다 예쁘고 그러는데, 아이들보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개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요. 생김새도 다르지만 정말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달라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들은 먼저 저 자신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완벽하지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 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회는 알다시피 혼자 살아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조금씩 크고 엄마 품속에 있다가 이제 요즘은 너무너무 조기교육해서 이른 나이에 유치원을 가든가 어린이집을 가든가 여기서는 타가수를 보내요. 우리 어머님들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들이 일찍 시설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폭력성이 비례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좀 얘들이 엄마하고 품속에서 있을 때가 가장 좋은데, 엄마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시설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엄마가 일하지 않고 엄마가 정말 일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적어도 3세까지는 엄마가 주 양육자가 한 아이를 갖는 것이 가장 아이에게 신뢰감 형성과 정서적인 안정과 육체적인 것들이 모든 것이 가장 좋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일을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래서 남편의 경제적인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배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3살까지는 아이들과 적어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시설에 보낼 때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엄마가 일이 없다면 조금 더 데리고 있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요.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타가서로 가면 거기서 뭔가를 인지적인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뭔가를 놀이를 통해서 장난감을 가지고 언어를 배우고 그런 것들 안에서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인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지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서적인 안정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많은 것들을 활동하지 않아도 엄마 옆에서 엄마의 피부를 만지고 엄마의 숨결을 만지고 엄마와 함께 숨기심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산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일을 하는 엄마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일하는 엄마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얘기를 낳고, 근데 우리가 이미 얘기가 장성한, 그래서 왜 우리 아이가 저럴까? 우리 아이가 왜 저러지? 라고 하면 돌아놓고 보면 많은 부분들 안에서 그 어렸을 때 만 3세까지 엄마와 깊은 라포가 형성이 되고 정서적인 안정을 채우면서, 그러면서 아이한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그게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또 이제 청년 때가 되면서 또 나타나고,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서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뤄요. 해결되지 않는 우리 안의 아픔들이 100% 해결되지 않고 가정들을 이루게 되거든요.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을 때 온전히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지나갔던 그런 아픔들을 계속해서 원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미 지금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또 가정들, 그 다음 우리 청년들에게서는 정말 부모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미 엄마가 됐고 이미 자녀가 장성한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왜 저렇게 예민하지? 왜 저렇게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지라고 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를 어떤 양육의 태도로 돌봤는지, 요즘은 많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낙태까지도 찬성하는 그런 상황들 안에 그러는데, 인권보다는 엄마가 된다는 사실은 희생을 요구해요. 그냥 임신을 하는 동안 우리의 몸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한 명의 자녀를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희생하면서 작은 미랄이 되어서 내가 썩어졌을 때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떠한 일들을 할지 몰라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사는 우울증이 또 있는 거잖아요. 내 삶은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내 마음대로 시간도 즐길 수도 없고, 이 아이와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는 우울해지고 불행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결국 불행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정말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그 시간이 어리면 어릴수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가장 어린 아이가 아직 이런 아이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미 결혼을 한 가정들 안에서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렇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되, 중요한 건 이미 성인이 되고 이미 가정을 이뤘는데 그 가정 안에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성장하는 배경 가운데 아픔이 있었던 것들, 엄마를 이해하고 또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왜 그럴까 할 게 아니라 지금도 늦지 않았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언젠가는 주님의 품에 들어와서 정말 주님의 큰 사랑을 깊이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칠 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결국은 가정을 이루는 모태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성세대인 저희들도 부모님들 안에 우리를 사랑하고 하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표현을 몰랐어요. 그리고 늘 미숙했고 늘 부모님 안에서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무조건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된 것들을 받아보지 않았고, 너무너무 가난한 시대에 먹고 사니라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또 제대로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독여주고 이렇게 그런 부모님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의 부모님들, 적어도 연세가 60대, 70대, 80대, 90대가 된 부모님들 안에서는 우리나라는 먹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고 엄청난 버거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들도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 부모님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엄마의 인생이 그렇고 아버지의 인생이 그랬겠구나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그게 결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졌을 때, 이처럼 가정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 또 줘야 될 것들. 성경에 많은 가정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반면교사로 사무엘 가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무엘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사무엘의 엄마가 생각이 나죠.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였어요? 한나였어요. 아버지는 누구였죠? 엘가나였어요. 근데 이 엘가나의 가정 안에 브린나라는 첩이 있었죠. 그런데 이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조강지처였던 이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불임에 대한 것들을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녀 사무엘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 태어났던 그때는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는 정말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못한 우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조금 전에는 사사기가 배경이 되는데, 이 사사기는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정말 그러면서 계속 범죄가, 정말 그 범죄가 영적인 범죄, 도덕적으로 정말 윤리적으로 어마어마한 타락을 일삼았던 그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배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이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역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을 모든 것들을 총괄했던 이 사람이 사무엘이었거든요. 엘리 제사장, 즉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유일하게 구약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미스바에서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이 이스라엘의 정말 구원의 역사와 영적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러한 사무엘. 그런데요, 이 사무엘이 놓쳤던 게 있어요. 이 사무엘이 놓쳤던 게 뭐냐면 자녀 교육이었거든요. 이 사무엘 8장 1절부터 이제 이 사무엘이 살아있을 상황 가운데서는 많은 붕의 역사와 회개 역사와 그 다음에 많은 전쟁 안에서도 또 승리를 이끄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탁월한 지도자 안에서 이 사무엘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연약한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교육 부분이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사무엘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으니, 사무엘이 이제 모든 전성기와 모든 것들을 이제 마치고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그의 아들들이, 그때는 제사장도 다 자녀들이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았는데 놀랍게 이 사무엘의 집에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삼게 되었어요. 사사는 바로 아까 세 가지 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또 제사장으로서 입법, 행정 모든 것까지도, 사법까지도 다 모든 것들을 주관했던 지도자가 바로 사사예요. 근데 바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이제 세워졌단 말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로,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오엘이었고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아였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했냐면 브엘셀바예요. 이 브엘셀바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이 단, 그 다음에 브엘셀바는 제일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점점점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브엘셀바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75세 때 불렀을 때 점점점 남쪽에 가서 이제 거처지를 삼게 되는데 바로 이 브엘셀바, 이 남쪽에서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3절부터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꾀하니라.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 아들, 큰아들 오엘과 작은 아들 아비아가 사사로 있으면서 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이 아버지 사무엘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공평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이익도, 사무엘은 그러죠. 자기가 뇌물을 받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이익에 대해서도 절대로 자기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정말 탁월한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사무엘이었는데 안타깝게 그의 장자와 차자는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못했어요. 근데 왜 도대체 사무엘이 왜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교육을 이렇게 제대로 못했을까?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는 사무엘 자체 안에서 가정의 따뜻한 돌봄과 엄마 아빠 안에서 그 가정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지 못했어요. 알다시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얻으면서 소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자에게 아이를 주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즉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정말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를 절대 무렵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30살 때까지 아이를 젖을 먹인다고 해요. 만 3세, 1세부에서는 더 먹이라고 하잖아요. 우린 징그럽다고 하지만 그만큼 젖에 영양가가 있냐 없냐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만큼 아이와 엄마가 한 몸으로서 정서적으로 스킨십을 하면서 엄마의 피부를 만지면서 엄마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유식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 사무엘이 젖대면서 어디로 보내져요? 엘리의 제사장 성소로 보내져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걸음마를 조금 하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 말할 때부터 어디에 떨어져요? 엄마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가문 안에서 그 집에서 참으로 우리가 사무엘을 상징하는 그런 성화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사무엘이 엄마 한나가 기도하면서 낳았던 아이를 할지라도 이 아이는 충분한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의 돌보심과 사랑 안에서 가정이 무엇이고 엄마 아빠가 싸움을 하든 어쩌든 그걸 봤어야 됐고 아버지의 훈육과 훈계가 필요했었던 그런 나이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에 이 가정 안에서 부모를 분양하고 동생들을 두고 살피면서 살았을까요? 그만큼 그 가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초기에 또 부모님과의 가족들과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관계,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부모로부터 훈육을 받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때로는 부모 안에서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이렇게 교육이 되는데 안타깝게 이 사무엘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자기의 장자와 차자를 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롤 모델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양육한 것을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안타깝게 이 장자와 차자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사무엘은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이 큰 일을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 정말 적으로부터 이렇게 침공이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전쟁을 뒤에서 이끌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너무 큰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놀랍게 성경에는 사무엘 아내에 대한 부분은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우리 먼저 아버지 된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세상 여기 안에서 내 명예와 그 다음에 내 승진과 모든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자녀 교육이 뒷전이 되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후회할 일들이 생겨요. 사무엘처럼. 그래서 요즘은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문화가 그러지 않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언제 구조조정 당해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제 시간에 퇴근을 하고 그런 것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한국의 기업의 문화예요. 예쁘게 나와갖고 주재원으로 있어도 또 똑같잖아요. 그런데다 우리는 또 주말 부부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부모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고 훈육하는 거하고 엄마가 훈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빈자리 안에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이 사무엘은 너무나 바빴어요. 너무 큰 일들을 감당하면서 말 그대로 집에서 내 자녀가 어떻게 자라고 내 자녀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들에게 적절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훈계를 하고 그런 것들을 놓쳤던 부분이에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바쁘고 또 바쁘더라도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요. 한국 아빠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 시간을 많이 아이들에게 내줄 수가 없어. 주말 부부를 하면 적어도 주말에 와서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대화도 이것도 훈련인데 어떻게 대화할지도 모르고 또 특히 아버지와 큰아들은 대화를 못해갖고 싸워요 먼저. 그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안에서는 그 세대 안에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자녀 세대는 틀려요. 구조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같이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그래서 이렇게 싸울 바는 차라리 말하지 말자 하고 그렇게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따로 자녀는 자녀대로 따로. 근데 이것이 어릴 때부터.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 안에서는 많은 부분들 안에서 또 달라지고 있어요. 자기들 안에서 부모님들한테 사랑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너무 또 한편으로 치우쳐서도 그것도 문제긴 하는데, 이 사무엘이 놓쳤던 이 부분들 너무 바빠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시기마다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가 될 상황들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또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에 대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질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이에게 먼저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무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하고 많은 시간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랬다 할지라도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성실하게 안 살고 열심히 안 사는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것도 결국은 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답이에요. 아버지의 그런 능력 없음, 아버지의 무능력, 아버지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어떻게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교육받지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 상황 안에 정말로 그 어린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가정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그 가정 안에 롤모델과 그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이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교훈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런 것들로 인해 정말 안타깝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먹게 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나무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행위를 따르는 모든 나라가 같이 우리에게 마음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사무엘의 개인적인 평가는 너무너무 뛰어나고 너무너무 훌륭한 지도자였고 흠이 없는 지도자였지만 그 아들들의 교육에 대한 실패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이 사사를 세워줄 수 없는, 이제 완전히 신정 정치에서 이제는 왕정 정치로 제도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놀라운 상황들로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명예도 중요하고 우리의 영예와 모든 굴비와, 그렇지만 디모데 전서에서도 감독, 장로, 즉 목회자, 그 다음에 집사, 특히 목회자, 어떤 모든 분야의 리더 안에서 우리가 또 신경 쓰고 또 신경 쓰고 또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자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자녀 안에서 자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패한다면 부모가 얻어놓던 모든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정은 그 부모로 인해서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부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3, 4대까지만 저주를 주신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자녀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그 부재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제도 자체가 이제는 왕정 정치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빚어지고 있어요. 이게 사무엘의 반면 교사예요.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얻다 할지라도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는 별별일 없었고 나는 뛰어나지 않았고 직장 안에서도 간부로 이사로 뭐 상무로 정무로 그렇게 뛰어나게 그렇게 사장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었다 할지라도 내 가정의 소중함과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을 했을 때 내 아버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나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자녀들의 삶이잖아요. 내가 조금 누리지 못하고 내가 조금 더 연약하고 내세울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정말 어디에선가를 나가서 정말 인정받는다면 그것처럼 부모님의 보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쁜 가운데
놓쳐버릴 것들을 놓쳐버리면서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서적인 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 이것을 우리가 뭐 전인격적인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사교성도 좋고 잘 지내는 아이가 있다면, 또 어떤 아이는 고립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어울리지 못한 그런 상황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아가야 될 것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있는 아이로 자라나기 위해 먼저 부모인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옳은 것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했는, 성경이 유일하게 어릴 때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이게 우리 자녀가 20살이 됐든 30살이 됐든 관계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신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키는 다 자랐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지혜가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스러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끝없이 아이한테 잔소리를 하잖아요. 사람들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센스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참 잘 키웠다, 아이가 참 잘 자랐네, 어른을 알아보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그게 우리 부모님들 안에서 가장 기쁨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랬던 것들 안에서 이건 아니라고 말했는데 밖에 나가서 어른들은 말은 안 하지만 그러잖아요. 다 판단하잖아요. 가정교육이 잘 됐다 못됐다, 곤디 배운 것이 없어서 저런다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100% 환영할 수 없고 인기 있는 사람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른과 또 관계 안에서 겸손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 하지 말아야 될고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배워요. 우리를 보고 배워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늘 다 잘하는 말, 문제 부모가 있지 문제 아이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끝없이, 이게 잔소리라고 할지라도 끝없이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균형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칭찬받는, 사랑받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